안녕하세요.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시고 싶으면 나오셔도 됩니다. 네, 자유롭게 예배드리면 됩니다. 네. 살짝만 좀 더 뒤로 가주시면, 좀만 더 뒤로 갈까요? 우리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인사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또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당신에게도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얼굴에,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기에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계속 만져 주시옵소서. 영이 깨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더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성장될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도 빛 대신 주님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어둠이 계속 드러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따라 거룩한 인격이 될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렇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을 따라서 가고 주님을 향해 가고 주님께 모든 시선과 마음을 맞추며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많이 비춰주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을 제거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은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드러나지 않은 어둠 가운데 숨어있는 모든 다가온 귀신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영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이 이 시간 동안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더 깨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은 깨어날지어다. 나의 영아 깨어날지어다. 나의 영아 힘을 낼지어다. 나의 영아 싸울지어다. 나의 영아 더 나아갈지어다. 나의 영은 주님께 찬송 올려드릴지어다.
모든 것 주님께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아멘. 힘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와 무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와 무로 어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그 안에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그 안에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에 빛이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승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나를 버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나를 버립니다. 나를 버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 경배합니다. 아멘. 나를 버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계속 나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빛 되시는 주님 따라서 우리가 주의 빛 되신 자녀가 되었으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 그 어둠 가운데 숨어 있는 나의 자아를 오늘도 빼내며 나아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아는 뿌리째 뽑혀나갈지어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비진리의 영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무너질지어다. 다 제거될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그 예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 찔러 주시옵소서. 주님께 완전히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바 되었으니 주님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만 바라보며 주님 보좌 가까이 가는 이 시간이 되고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운데 하늘의 문을 더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열린 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들어가도 돼 이제. 지금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로도 나와 주시고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헌금 드릴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은행 구좌로 넣으시면 되시고요. 헌금 제목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물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넣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또한 그 예물 가운데 부어 넣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함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모든 재정과 건강과 여러 주님의 축복이 더 많이 부어지고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늘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심을 때 하늘에 우리의 그 어카운트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필요한 재정들을 우리가 잘 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을 건드는 더러운 황충이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미혹하는 모든 만문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주님 그 재정 가운데 주님 질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재물의 모든 문이 열려져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요롭게 부어지고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재정을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재정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돈 자체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를. 우리 세원이는 나중에 예배 사진 찍는 촬영팀이 되어야 되겠어요.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있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네, 잘 오셨습니다. 저도 잘 왔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어나고 성장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부르심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의 지식적으로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영의 말씀은 영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고 또 영으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제주 오아시스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으로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래서 지혜를 말하고 있지만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대요. 온전한 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온전한 자들. 온전한 자들은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12절 말씀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방금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했던 온전한 자라고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니까 아직 선생이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 연수를 보았을 때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 세월을 통해서 볼 때 이미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더래요. 그럼 여기서 초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왜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가 초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말씀은 영을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지식,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영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혼적으로 학문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에 대하여 초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아직 선생이 되지 못하고 초보 수준에
머무르고 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영으로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 없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단단한 음식은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겠느냐? 너는 내가 가는 길에 따라오고 내가 가라고 하면 토달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깊이 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어린이들은, 영적 어린이들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못 되었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초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의의 말씀은 글자로서의 문자로서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요한복음을 말씀해 보니까 의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이 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럼 이 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을 받아들이고 그 영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의 말씀은 주님의 의로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나의 의로 경험하려고 합니다. 나의 의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의로 이 말씀에 대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나의 의로 이 말씀을 알아간 사람들은 논쟁 속에 빠집니다. 나의 의는 지는 것을 못 견디거든요. 나의 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맞아야 되거든요. 나의 의를 통해서 깨달은 이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으로 논쟁하고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려고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합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된 사람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인드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다릴 수가 있죠. 사랑할 수가 있죠.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난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14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 장성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온전한 사람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서 즉 말씀을 경험한 거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쓰고 나의 생각을 뽑아버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엄청난 싸움을 해 나간 사람들입니다. 생각으로, 감정으로, 자세로, 반응으로, 행동으로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 경험한 사람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선악이 분별된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가 경험된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나에게 말씀을 통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바울은 공부를 잘해서 성경의 분별력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울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갈아버렸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갈아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도 갈아버렸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갈아버렸습니다. 갈아버려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많은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사명을 받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장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모든 사람에게 부르심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준비되어져야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온전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죠. 다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온전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아서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안에서 무엇을 말한다고요? 지혜를 말한대요.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래요.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모든 지혜는 흐름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기도 합니다. 바뀌기도 해요. 이 세상의 지혜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이 있죠. 철학이라는 것이 있고 이 철학과 신학이 진리일까요? 철학이 진리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큰일 난 건데요. 철학이 진리입니까?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대답이 어설프시죠? 철학이 진리입니까? 아니요. 화를 내고 그러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신학이 진리입니까? 아니요. 왜 아닌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신학을 해봤고 저희 아내는 저보다 신학을 더 많이 해봤는데요. 신학은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신학의 발전. 신학의 발전은 뭐죠? 지금 있는 신학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 신학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신학에 빠져 있습니다. 쉬는 날 어디 가는지 아세요? 기독교 서점에 갑니다. 하루 종일 거기서 앉아서 신학책을 고르고 또 고르고 그 신학책을 보면서 막 감탄하고 이런 칼바르트, 마틴 루터 이런 신학자들의 어떤 내용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감탄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고 혼적으로 말씀을 풀어가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통치자들의 지혜란 어떤 왕이나 대통령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업계에서 그 부분에서 전문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상담학에서, 심리학에서, 경영학에서, 마케팅에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수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의 지혜도 이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전한 자들 중에서 선포되는 이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변함이 없는 지혜래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혜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프신 분에게 기도했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어한 분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마음이 힘든 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회복시키는 그 모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에서 예라고 했는데 저 안에서 우리가 예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예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성장까지는 왔어야 됩니다. 내가 아플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치유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영이 계속해서 드러날 때 교만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했을 때 그 교만의 영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온전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논쟁을 하는 재료로서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은밀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감추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감추어진 것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캐내었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언제 생긴 거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요? 만세 전에요. 만세 전에는 어떤 시대를 가리킬까요? 어떤 시대? 어떤 시대요? 네, 우리 석준이 어떤 시대? 네, 어떤 시대? 만세 전 시대. 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럼 만들어지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말씀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언제 생겨난 거예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없고 영적 세계만 있을 때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혼의 말씀인가요? 영의 말씀인가요? 영적 시대에 만들어진 영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영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시대에 통치자들이 있었죠. 이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만약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라고요. 그럼 이전 시대, 구약 시대 때 있었던 분들은 그 어떤 사람도 말씀을 몰랐을까요? 말씀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선지자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8절. 사도행전 3장 18절. 17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구약 시대 때도 있었대요. 어떤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 통치자들이 무엇을 안 들었던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던 거죠. 2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특히 누가 들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었어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장 5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51절에 보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53절에 보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말씀을 맡은 자였거든요. 근데 믿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했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너희들은 박해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 죽였다. 엄청난 잘못을, 엄청난 죄를 지어버린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여버렸더니 그런 죄를 지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마음을 외웠지만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신약 시대예요. 근데 이 저주가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의인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이 이들의 조상들이 박해를 받고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대가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영적 무지함과 영적으로 막혀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말을 그렇게 외우고
하는데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혼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세월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사역자이기 때문에 신학을 배웠습니다. 신학을 했기 때문에요. 열심히 신학을 했습니다. 몰라도 했습니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있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고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 내용에 대해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려고 하고 책을 사대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많은 부분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기록하신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즉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더 쉬운 방법들을 찾아가요. 더 똑똑하신 분, 나보다 더욱더 많이 읽으신 분들, 나보다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내가 인정되는 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쉬울 것 같죠? 아니, 그게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안식일마다 그 성경을 외우는 바,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또 필사하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영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시간이 고역이죠. 답답하죠. 모르니까 유튜브를 찾아보고, 모르니까 책을 찾아보고, 모르니까 기독교 서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삶을, 그런 시간을 정말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은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한 분도 제자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가 안 됐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래요. 또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제자래요. 제 평생의 목회의 전, 이 오아시스 교회를 담임하기 전에 저의 교회에서의 저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 보니까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없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 이 말씀을 이 세대의 어떤 신학의 권위자들, 성경 신학의 권위자들, 설교의 권위자들, 아무리 찾아 해봐도요, 그분들이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헛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저자인 내가 너의 안에 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귀로 듣는다고 해서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의 모든 오감을 사용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감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니 열매가 안 나타나죠. 오감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으니 내가 안 변하는 거죠. 오감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접하고 있으니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고 귀도 주셨고 마음도 주셨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열심히 말씀을 받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히브리서 5장에 나왔던 그분들입니다. 세월이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었어야 될 그 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분들이 성경 안 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영어로가 아니라 눈과 귀와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영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거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무엇을 보이신 거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요? 성령으로.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영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저도 보니까요. 제가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 그래, 내가 담임 목사지. 내가 오아시스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지.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제가 제주 오아시스 교회 담임 목사라고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러는데요. 그런데 뭐냐면 제주 오아시스 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 정체성을 제가 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제주 오아시스 교회를 제가 어떻게 목회할지 모르더라고요. 모른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 다른 곳에서 목회 방법을 찾아가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나?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나? 서울 열방교회는 브라질 열방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계속 다른 교회를 염탐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또 그 교회 없는 것은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보고 힌트를 얻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주 오아시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제주 오아시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성도님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도님을 알아가고 이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도록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제주 오아시스 교회 담임 목사라는 정체성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담임 목사인 척하는 목회를 하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몰랐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오셔서 함께 저희 아내랑 대화를 하면서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때서 영으로 정체성이 깨어났다. 그때서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성장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살려면 말씀이 어디로 와야 돼요? 영으로 와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육, 즉 우리의 혼과 육으로 가면 우리가 살아나는데 무익하다, 안 된다, 안 살아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로 떠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에 직면하는 일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 내 삶 가운데 마가복음 말씀에서처럼 믿음의 표적이 안 나타나고 있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나타나고 있다면 아직도 혼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기본적으로예요. 기본적으로 이것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아직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신 겁니다. 방언기도 하고 있죠. 우리 세훈이도 방언기도 하고 있죠. 네, 영적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방언기도 하고 있죠. 들어가신 겁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제발 믿어주세요. 나 영적 세계에 들어갔구나. 거기서 머물면 됩니까? 아니죠. 계속 영적 세계는 정말 영적 세계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영원합니다. 아멘. 더 깊은 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영적 세계의 문을 열었다라는 정도의 입문 기간입니다. 비기너, 이제 시작한 사람이죠. 근데 더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더 깊은 차원의 영적 세계의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신앙은 영적 세계를 내 삶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 가운데로 끌어당겨서 그것을 실제로 나타내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현재 영적 세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헬라어에서 그 원어에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고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노스코는 어떤, 이 둘 다 알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기노스코는 어떤 의미에서의 알다냐면 정보를 아는 거예요. 아, 나 세원이 안다. 세원이가 오늘 카메라 갖고 왔다는 걸 안다. 세원이는 집에 마이크도 있다. 이런 정도 아는 거죠. 그런데
야다는 뭐냐면 세훈이와 함께 살면서 세훈이가 언제 기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언제 기분 나빠하고 언제 피곤한지를 알아가는 게 야다예요.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혼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기노스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야다하다. 야다하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뭐냐?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손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은 세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세상의 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이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무엇하기 위해서? 야다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저마다의 의견이 분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방언기도 하고, 사실 이 세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직통계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분들은 핍박하려는 이유를 가지고 직통계시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아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다 들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방언기도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사실 이 네 가지 이슈에는 별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이 분분할까요? 왜 분분할까요?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이 말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전 대학원 나왔거든요. 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너무 잘.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간대.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대답 좀 해봐요. 그렇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알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또 하나 따르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된대요. 이 말 이해가 안 되나요? 다 이해가 되죠?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 깨닫지 못한 이해입니다. 영으로 깨닫는 것은 이 말씀을 볼 때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알아집니다.
알아져요. 아, 이거구나라고 알아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중에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저는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니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그렇대요. 나는 고집이 세지 않은데 고집이 세대요. 그럴 때 그렇게 이야기 들을 때가 있죠. 저는 있지. 무작정 대답하지 말고. 그럴 때가 있었어? 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아요. 아, 내가 진짜 목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 부분이 있었구나. 제가 예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목사님께서 저에게 교만하대요. 근데 되게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진짜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결국 교만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이 감정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있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저만 몰랐어요. 옆에서 다 알고 제가 교만한지. 그렇지만 그것을 깨달으려고 이제 제주에 내려와서 그 말이 너무 여운이 남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무엇이 교만한지 좀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 이런 것 때문에 교만했던 건가? 라고 하면서 저의 삶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발견을 가지고 브라질인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고, 우선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저의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까? 맞다고. 진짜 빨리 깨달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내가 혼적으로 바라볼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를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교만한지, 내가 진짜 욕심이 많은지, 내가 진짜 자책감에 빠져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꿍꿍이가 많은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모르냐면 영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영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나는 변화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성경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묵상이 뭐냐, 큐티가 뭐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더라고요. 왜? 성경 말씀의 언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전사님 열심히 성경 읽고 있죠. 한국말인데 잘 다 이해가 되나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전 대학원 나왔거든요. 근데 읽는데 안 읽혀진 단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안 읽혀져요. 특별히 사람 이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발음할지 잘 모르겠어요. 대학원 나와도요, 정말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 미국에서 석사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깨닫는 것을 놔두고서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발음도 잘 안 됩니다. 발음도 잘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의 말씀 안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야 되고, 그 영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과 나의 믿음을 결부시킬 수 있다. 아, 내가 이렇구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 때가 있죠. 또 특정 그럴 때가 있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계속 눈에 꽂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홍미희 성도님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유독 꽂히는 거예요. 그럼 꽂혔을 때 거기서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저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저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실 때도 있지만 1시간 후에 또 다른 장소에서 어떤 순간에 갑자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정말 많아요. 그 말을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 저의 아내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이 성도님 때문에 주신 거구나. 아, 그 말씀 이런 상황이 있을 걸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러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았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좀 끈질기셔야 돼요. 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하다 그냥 모르겠으니까 그냥 버리고 그냥 일상생활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거예요. 놓치게 되어버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영의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깨달았을 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영으로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 사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거든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래요.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상태를 보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대요. 왜냐? 이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보기 때문에? 혼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보지 않고 혼으로 보는 것이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깨달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그 생명의 삶과 또 큐티 교재 또 뭐가 있었죠? 생명의 삶, 매일 성경, 큐티존, 이런 우리의 그 큐티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죠. 저 그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책들을 모아놓고 다 꽂아놨어요. 너무 뿌듯했어요. 자부심. 그 안에 제가 묵상했던 빽빽히 적어놨어요. 저의 글 실력은 그때 길러진 겁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 글 쓰는 실력이 길러졌고 유학을 가서 논문 쓸 때 글 실력이 계속해서 이제 길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큐티를 할 때요. 큐티를 할 때 지금 돌아보니 무엇 했냐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나의 표현대로 기록하는 그 훈련만 계속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어왔다면 저는 변화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그 변화되지 않은 삶이 어디서 빵하고 터져버렸냐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빵 터져버렸어요. 왜냐? 교회에서는요 저를 감출 수 있습니다. 표정을 예쁘게 하고 공손하게 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하면 전 감출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 안에서는요 안 감춰져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감춰져요. 제가 아는 친한 이렇게 누님인데 지금 연락이 끊긴 지는 꽤 오래됐어요. 미국에서 만난 분인데 이분은 되게 미인이세요. 그런데 그 남편께서요 한 번 이제 아내잖아요. 한 번도 화장을 지운 아내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깨어나면 이미 그분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요 정말 이제 그 남편을 제가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기 아내가 소아마비인지 몰랐대요. 근데 소아마비였어요. 그래서 감추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완벽하게 해버린 거예요. 집사님이 소아마비이셨다고요? 이것도 놀라운데 당신이 소아마비였다고? 이건 더 놀랄 일이 아닌가요? 참 놀랍죠? 가족 안에서 자신의 민낯을 가릴 수 있고 자기의 아픔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저도 해봤는데요. 저는 그분처럼 못하겠더라고요. 다 드러나요. 교회에서는 되게 성실한 집사님으로 되게 쿨한 성도님으로 옷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집에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의 신앙은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가기 위해서 방언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발목을 붙들고 주의 옷자락을 붙들어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전까지 놓지 않는 그 영적인 열심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죠. 이것은 여러분 나이가 있거나 아니면 어리거나 어른이거나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더 영을 깨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더 깊은 영적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이들도 이 시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저의 영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영 안에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으로 깨달았을 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았을 때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산을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헤쳐나가지 못한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 삶 속에서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주시옵소서. 내가 헤쳐나가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영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능히 헤쳐나가고, 능히 넘어가고, 능히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영적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천사를 붙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도둑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끊고 파기하고 차단하고 거절하고 취소하고 무효화시키니, 씨앗과 뿌리와 열매와 새싹과 모든 진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머리에 쓰여져 있고, 내 눈을 가리고 있고, 나의 귀를 막고 있고, 나의 입을 막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 모두를 경멸한다. 너희의 씨앗과 뿌리와 열매와 새싹과 모든 진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나의 눈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나의 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릴지어다. 내 앞에서 나를 속이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